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부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 열병도 치료하시고 백부장을 만나서 또 그의 병사도 말씀으로 치료해 중풍병을 낫게 해 주시고, 이렇게 예수님은 하루 종일 그 복음 전도의 삶을 힘썼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저녁이 되어서 이 갈릴리 호수, 이 호수를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이제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육체가 조금 지쳐 있은 거죠.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실제적으로 배를 타고 풍랑을 한번 만나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한번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식으로만 또 때로는 이렇게 TV 뉴스로만 우리가 대부분 접하게 되는데요, 진짜 풍랑을 만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두려움이 옵니다. 저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수영을 했거든요. 한 서너 살 때부터 한 것 같아요, 느낌이. 서너 살 때부터 수영을 해요. 그게 얼마나 그 정도로 바다하고 친숙했습니다. 튜브 2개 달고 몸이 가운데 들어가고 수영을 하고 했습니다. 그게 보통이니까. 그래서 섬에서는 1년에 1명 정도 꼭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부모님도 안 계시고 우리 애들 몇 명, 서너 명 사는데 안 죽고 살아난 것만 해도 다행이죠. 우리 집이 바로 바다 앞인데 파도가 치면 마당까지 바닷물이 들어오거든요. 태풍이 치면. 지금은 좀 매립을 해갖고 이제 도로를 좀 넓혔습니다만, 그렇게 풍랑을 만나보셨으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수영을 잘하고 눈만 뜨면 바다인데도 풍랑을 만나면, 저는 3년 동안 배를 타고 중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그 정도는 충분히 지나갈 수 있겠다 싶어서 도선이 출발을 했는데 중간쯤 가는데 이 배가 한번 푹 내려가면 그 조그마한 배 아닙니까? 바닷물이 이 배를 다 그냥 덮칩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는 호수지만 바다와 같습니다. 한번 풍랑이 갑자기 불어오면 이 호수물이 그냥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기지 못해서 그 골짜기에서 북서풍이 불게 되면 그 골짜기에서 일어나는 그 바람 때문에 이 호수가 그냥 태풍이 일어난 것처럼 파도가 치게 됩니다. 길이가 21km, 넓이가 11km, 굉장히 큰 거죠. 그냥 호수라고 느껴지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서 2번이나 그 갈릴리 호수 베드로 배다 해가지고 타고 들어갔는데, 그냥 잔잔한 게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소양강을 보듯이 한강을 보듯이 이렇게 물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고 딱 정치되어 있는데 항상 파도 약간씩 이 바다처럼 이렇게 울렁울렁거립니다. 바다처럼 이게. 우리가 동해안에 가가지고 태풍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날씨인데도 배를 타고 가면 기본적으로 이 파도가 약간 울렁거리거든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은 주무시고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갈릴리 이 호수에서 때로는 어부도 있었고 때로는 이 갈릴리 주변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친숙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죽는구나, 이제 살 수가 없다, 이 정도로 절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괜찮아. 제자들 입장에 봐서는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죽습니다. 우리가 이 풍랑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불가능입니다. 사는 것이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 있어서는 풍랑이라도 그래 괜찮아. 그래서 제목을 그래 괜찮아 했습니다. 왜 괜찮습니까? 바다를 다스리신 이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그가 없이는 창조된 바가 없다고 하신 이가 예수님이신데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상상하면 이제 한 대여섯 살 먹는 아이가 이제 유치원 들어갈 무렵에 이제 제법 잘 뛰어다닙니다. 근데 조만한 집에서 키우는 이만한 강아지가 막 쫓아옵니다. 이 아이는 혼비백산합니다. 막 어찌할 줄 몰라서 엄마 하고 달려옵니다. 근데 엄마는요, 뭐 그거 괜찮아 하고 아이를 안습니다. 엄마 입장이면 괜찮아, 그거는 아주 작은 개야, 괜찮아.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바다 아닙니까? 이 세상이 바다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 바다 가운데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바다 가운데 있는 배와 같습니다. 잔잔할 때도 있지만 고요할 때도 있지만 풍랑이 일어나고 때로는 엄청난 태풍이 불듯이 그냥 이 배를 삼킬 듯이 큰 파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막 어떤 마지막이라는 인생을 이렇게 그런 고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 있어서는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 괜찮아.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괜찮다고 했을까? 왜 이 풍랑에 제자들 입장에 있어서는 다 죽게 되었는데 이제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괜찮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요, 믿음을 가지면 그래 괜찮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지 않습니까? 26절,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정말해서 내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이 말입니다. 나를 믿으면 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나를 믿으면 되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만물이, 천지우주 만물 창조가 예수님이 없이는, 예수님이 계셔서 다 지음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바다가 있으라, 공중에 각양 새 종류가 있으라, 예수님이 계셔서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지은 바가 된 적이 없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함께 지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한두 장 넘기면 10장 28절과 31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몸은 죽이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이 세상 파도죠. 이 세상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세상 마귀, 세상 악, 세상 이 풍랑과 같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참새함 2마리가 한 아사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들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이 참새보다 더 뭐하다? 귀하다. 참새보다 더 귀하다. 참 감사하죠. 그 제자들 입장에 있어서는 막 두려움이 오지만 예수님 입장에 있어서는 괜찮아, 날 믿어, 이 말입니다. 나를 믿어라. 공중의 새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를 믿어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저녁에 집에 올라갔거든요. 금붕어 우리 집에 2마리가 있고요. 금붕어 2마리가 제법 컸습니다. 이제 한 이만합니다. 이만합니다. 저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작은 거 샀는데 이만해 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먼저 들어있어도 구피가 들어있거든요. 조그마한 구피 2마리가 있는데요, 4마리서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한 이틀 밥을 안 줬는데도요, 이 붕어가요 구피 조그마한 걸 안 잡아먹습니다. 구피가 먼저 들어왔거든, 그 어항에. 그런데 이 큰 붕어 2마리가요 자기들끼리 쫓아다니고 막 하는데요, 이 구피 조그마한 이건 쫓지도 않아요. 이상하게 나는 잡혀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그냥 2마리는 버리고 이제 큰 거 키우려고 샀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들이 인간 세계라고 보면 지들이 욕심을 가지고 바둥바둥 살아도 금붕어의 생명은 누구 손에 있다? 내 손에 있다. 물론 나를 주장하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나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그 금붕어는 내 손에 있다. 이 세상이 바로 하나의 어항이 아닌가. 이 세상에 하나의 어항에서 이 세상이 크다 싶고 할 일은 많고 크다 하는 생각이 있고 보는 것도 많고 소유할 것도 많고 가질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바둥바둥 사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어항과 같은 이 바다와 같은 세상을 볼 때 뭐라고? 내 손 안에 있다. 그런 생각이 어제 제가 혼자 물걸음이 쳐다봤으면 한참 쳐다봤거든요. 제자들 입장에 있어서는 풍랑으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 입장에 있어서는 그래 괜찮아, 날 믿어, 믿음을 가져, 날 믿으면 안 죽어, 내가 바다를 다스릴 수 있는 분 아니냐, 왜 나를 모르느냐, 왜 너희가 나를 모르느냐. 예수님이 오늘 그 8장 앞에 보면요, 8장 그 5절부터 보면은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 칭찬하잖아요. 칭찬을 뭘 칭찬했습니까?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 그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했는데 백부장이 왜 그런 어떤 믿음을 칭찬받았습니까? 백부장이 군인입니다. 병사가 한 100명 정도 되는 장교입니다.
한 대위급 정도 됩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그 병사가 중풍병 걸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내 병사가 중풍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주세요. 예수님, 그래 가자 하니까, 예를 들어 가자, 출발하자 하니까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내 그 현장까지 오시는 수고를 내가 도저히 미안해서 부담이 되어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예수님 하나님 아니십니까?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실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차라리 말씀만 하시면 내 병사 그냥 낫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그래 예수님이요,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고 이 백부장에게 하는 말이, 내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 내가 만나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하고 지금 이 현장이 일어나거든요. 그 위에 지금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임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이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래 괜찮아. 왜 괜찮다고 했을까? 첫 번째는 믿음을 가지면 괜찮다고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왜 괜찮다고 했을까? 오늘 설교는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 서서 왜 괜찮다고 했을까? 두 번째는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래 괜찮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풍랑에 죽게 된 것을 절규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이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죽게 되는 것을 몰랐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깊이 잠들어서 잠에 취해서 제자들이 죽게 되고 풍랑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주무시는 척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이 죽게 된 현장 가운데서도 편히 주무실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내가 있잖아 이 말입니다. 내가 있는데 왜 걱정을 해? 내가 있는데 왜 죽어? 이 말입니다. 내가 있는데 왜 두려워해? 이 말입니다. 내가 있는데,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너와 배와 함께 타고 있는데, 이 배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그래? 괜찮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임마누엘의 뜻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너와 나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7절과 9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육체가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으니,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질그릇과 같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히 큰 능력이
내 속에 있는 예수께 있고, 나는 넘어지기 쉽지만, 좌절하기 쉽지만, 두려워할 수 있지만, 풍랑을 만나면 겁을 먹을 수 있지만, 그 예수님이, 보배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사방에 우겨 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끄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이 세상의 바다는요, 고해입니다. 괴로움이 가득 찬 고해입니다. 이 바다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배를 띄워서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합니다. 풍랑을 만나는 거죠. 배를 타고 가다가 예기치 않게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야, 믿음의 사람들 찾아봤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구약의 야곱에게도 많은 풍랑이 있었습니다. 외삼촌 리브가 외삼촌 집으로, 라반의 집으로 쫓겨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외삼촌하고의 많은 갈등의 풍랑, 외삼촌하고의 갈등의 풍랑을 잘 이겨냅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많은 자녀와 종들과 아내와 재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풍랑을 또 만나게 됩니까? 에스의 풍랑을 만납니다. 야복강 나루토에서 야곱이 목매어 정말 죽을 각오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에스의 마음을 녹여주지 않으면, 에스의 마음을 돌이켜주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행에게 맞아 죽습니다. 나는 여기서 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또 풍랑을 몇 번 만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요셉. 우리가 요셉 하면 애굽의 총리라고만 생각합니다. 잘 나간 총리만 생각합니다. 총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풍랑이 있었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풍랑, 형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도 살았던 그 풍랑. 그리고 애굽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팔려가 노예가 되어서 종살이하는 풍랑. 그 감옥 안에서 감옥이 물론 감옥 안에서 좀 이렇게 총무로 살았지만은 그 행복하겠습니까? 감옥 안에서.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한 달 정도 어떻게 좀, 한 달 정도 우리가 한번 가서 좀 살아보면 어떨까요? 대표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누구를 좀 보내야 되나요? 사모를 보내야 되나요? 제가 한 일주일 갔다가 그냥.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총리가 되었으면 풍랑이 없었을까요? 물질의 유혹의 풍랑. 여러분, 권력을 가진 자가 없는 가난한 자를 보셨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가난하게 사는 분은 정말 1000에 1명, 만에 1명, 10만 명에 1명, 한국에서 아마 손가락 안에 들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요셉은요, 그 권력을 가졌으면서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가졌으면서도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크게 쓰임받는 것만 생각하지, 사도 바울이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깁니까? 40에 하나 가만매를 몇 번이나 넘깁니다. 풍랑을 만납니다. 불뱀에게 만납니다. 동족에게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힙니다.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받습니다. 엄청난, 가는 곳곳마다 그 풍랑을 만나거든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끝까지 뭐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풍랑이 없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풍랑을 겪고 살았을 것입니다. 현재도 다양한 풍랑, 크든 작든 우리 생활 속에 풍랑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직장 속에서, 국가적으로, 오늘 현충일 아닙니까? 국가적으로 이 풍랑의 아픔을 안고 있는 분들이 참 오늘 같은 날 얼마나 생각이 나고 아프겠습니까? 가족관계의 풍랑, 건강의 풍랑, 질병의 풍랑,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풍랑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성 때문에 풍랑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이겨냅니까? 무엇으로 이겨낼까요? 하나님께서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 괜찮아,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괜찮아. 안 죽어, 이 말입니다. 안 넘어져, 이 말입니다. 그래, 괜찮아. 다시 일어날 거야. 할렐루야. 그래, 괜찮아. 다시 부흥할 거야. 할렐루야. 다시 가득 찰 거야. 할렐루야. 다시 빛의 사명, 소명의 사명을 감당할 거야. 링컨의 좌우명을 아십니까? 링컨의 좌우명. 링컨 싫어하는 사람 아직까지는 거의 못 봤는데요. 거의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 그래, 고생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난 존경하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모델이야 할 정도로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좌우명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말입니다. 정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링컨이 만든 말은 아니거든요. 이것은요, 유대인의 경전 미드라시에 보면 다윗 왕의 반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터넷에 찾아봐도 나옵니다. 지금 찾아보지 마세요. 네. 다윗 왕의 반지에 보면은 다윗 왕이 반지 세공가의 반지를 만든 세공사에게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 했습니다. 만들어주면서 조건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도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도록 글귀를 적어 열어 했습니다. 미드라시에 보면.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세공자가 솔로몬에게 갔습니다. 선생님, 솔로몬 선생님,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 솔로몬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적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글귀가 생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링컨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왜 좌우명으로 했을까요? 링컨은요, 초등학교 가난해서 7살 때부터 또 9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19살 때 누나가 세상을 떠나고 22살 때 직장에 해고를 당하고 23, 26, 30 이게 계속적으로 실패합니다. 심지어 약혼녀까지도 떠나가고 또 31살 때는 또 아들이 4살 아들이 죽고 33살 때는 1살 아들이 또 죽고 43살 때, 45살 때는 상원의원에 출마했지만 낙선을 하고 49살에 부통령 출마했는데 낙선을 하고 51살에는 상원으로 출마했다가 또 낙선을 하고 51살까지 하는 일마다 뭐 했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좌우명을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지나간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는데 안 지나갈 수 있습니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54살에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생각하면 그가 참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참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 괜찮아 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를 짓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진 것은 가장 큰 이유는 만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임은 분명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게 하고, 눈문 자를 눈뜨게 하고, 깨닫지 못한 자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믿음을 심어서 믿음으로 살게 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정착하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거든요.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잖아요. 먹을 수 있잖아요. 호흡할 수 있잖아요. 잠잘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거의 70이 다 됐는데 백혈병으로 아내가 한 2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직장생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아내는 알바를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평생 그냥 남편하고 살아간 20년 전에 백혈병에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참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남편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살아있어도 감사한데 건강만 하면,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아내가 돈을 안 벌어와도 감사하고, 아내가 좀 빼딱하게 고집을 부려도 감사하고, 아내가 잔소리해도 감사하고. 근데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도 힘들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그 말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바다입니다. 우리가 지금 항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풍랑을 언제 만날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괜찮아. 한번 해보세요. 그래 괜찮아. 우선 여성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 괜찮아. 소리가 99점입니다. 1.5자입니다. 그래 괜찮아. 시작. 남자 성도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괜찮아. 시작. 예. 우리 눈을 한번 감습니다. 우리 눈을 가슴에 오는 손을 얹습니다. 가슴에. 이야기해 보세요. 한번 마음속으로. 그래 괜찮아. 그래 괜찮아.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각자 소리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그래 괜찮아. 자기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괜찮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 괜찮아. 소리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한번. 그래 괜찮아. 맞춰야 됩니다. 아까처럼 소리내서 이야기해 보세요. 한번. 그래 괜찮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 괜찮아. 한번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래 하나님 괜찮습니다. 좀 몸이 좀 아파도 괜찮고요. 또 돈이 좀 없어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직장 때문에 또 염려가 되는데 괜찮습니다. 또 부족한 것도 많지만 괜찮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님 말씀을 되새기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